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인사를 해주시고 미소를 또 지어주시고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이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또 반갑게 만져주시고 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 기울여야 답이 들립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불확실한 것보다는 확실한 데 그 삶을 걸죠. 손자병법 번개 여행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상대가 강하면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 상대와 부딪혀서 깨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면 충돌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길 길을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내려오는 처세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도다.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짐이 있을 때 미리 알아차리고 이제 몸을 숨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좁은 골목을 가는데 저쪽에서 큰 골목을 꽉 찬 그런 차가 이렇게 마주 온다 그러면 몸을 피해야 돼, 숨겨야 되죠. 네. 이게 이제 미리 딱 보고서 위험하겠다 싶어서 몸을 숨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입니다. 이것은 몸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둔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시적으로 피하면서 조금씩 목적을 향하여서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숨어 있지만 그럼에도 준비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목적을 향하여서 내가 또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노력하고 또 모색하는 것, 이것을 이제 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을 옆으로 숨기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 상대를 또 이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 강한 상대하고는 정면 승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불확실한 것에 내가 거기에 몸을 던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고대 사회가 되면 전쟁을 하죠. 이 전쟁은요, 모든 일생일대를 걸어야 하는 싸움입니다. 이기느냐 지느냐는 이 온 나의 일생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차대한 일이죠. 그래서 손자는 손자병법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그것을 잘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5사에 비추어서 7개에 의해서 그 전력을 비교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이다. 여러분, 계산해보고 승산이 없으면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산해서 이것이 싸울 만하다 그러면 싸우는 것이죠. 5사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도, 천, 지, 장, 법, 이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백성과 군주가 하나가 되었냐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또 천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을 의미합니다. 여름이냐 겨울이냐. 또 지는 지형, 또 지리, 뭐냐 가까우냐 험하냐 아니면 평탄하냐 좁으냐 넓으냐, 이런 것들을 살피는 거죠. 장은 장수의 지식, 또 지혜, 성품, 이 사람이 용맹스러운가 아니면 성품이 어진가, 또 그 배품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법은 전쟁을 뒷받침할 만한 모든 조직과 또 그 지원 체계가 되어져 있느냐, 재정은 튼튼하냐, 이런 것들을 살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7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게 7개입니다. 군주의 정치는 어느 쪽이 현명한가? 장수는 어느 쪽이 더 유능한가? 천시와 지리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법령은 어느 쪽이 잘 시행을 하고 있는가? 군사는 어느 쪽이 더 잘 훈련되어 있는가? 또 어느 쪽이 강한가? 등등.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을 해서 그것을 살펴서 싸울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불확실한 것에 몸을 던지지 않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에 몸을 던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되면서 사람들이 참 많이 불안해합니다.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 백신이 나왔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백신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임상실험이 중요한 거예요. 임상실험을 잘해야 됩니다. 임상실험이 잘 안 되면요,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왜 임상실험이 중요하냐면 임상실험은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요, 불확실한 것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상실험을 통해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또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계속 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어내야지만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것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험한 것이죠. 도박으로 쪽박 찬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그 2003년에 그 올인이라고 하는 이병헌이 나왔던 영화예요. 혹시 여기 뭐 젊은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이병헌이 나왔던 건데, 근데 그 이병헌이 그 타짜로 나오면서 이 사람이 모티브로 했던 실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차민수라고 하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계 포커 대회에서 챔피언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모티브로 해서 그 영화를 만들게 됐는데, 이 사람은 포커 그 전문가인 칩 그 존슨이라고 하는 그 교수에게, 포커 전문가 교수에게 배웠습니다. 이분이 이제 철학이 뭐냐면 포커는 수학이다, 수학. 이 수학이라고 하는 말은 포커는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패가 뭐냐, 또 지금 놓여져 있는 보여지는 패가 뭐냐, 앞으로 나올 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계산하는 거죠. 확률을 가지고 그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확률이 60%가 넘으면 올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0%가 넘으면 60%가 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죠. 얼마나 그 사람이 치밀하게 그것을 생각하고 계산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40%의 실패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가 1년 단위로 모든 것을 계산을 한다. 1년 단위로. 1년 동안 내가 하면서 질 때도 있지만 이길 확률이 60%이기 때문에 전체로 본다면 내가 이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박도 치밀하게 계산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운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도박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확실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놀다가요, 시험 보기 바로 전날 선택을 합니다. 앞부분을 공부할 것인가, 뒷부분을 공부할 것인가. 요번에는 이제 딱 또 이제 확률로 이제 도박을 하는 거죠. 앞부분을 열심히 공부해서 갔는데 뒷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야든지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배워서 알지 않으면 항상 불확실한 것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망하는 사람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하는 사람의 공통점은요, 들어야 할 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전문가의 이야기, 이것을 듣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망하는 사람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이야기, 사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모세가 그 오래전에 들려주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면서 오늘 이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할렐루야. 베드로는요, 모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요약,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모세와 같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불확실한 것에 우리의 몸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것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서 그 답을 들으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이것이 진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 단순히 우리가 귀로 듣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기준 삼는 것.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베드로의 선포는 아주 선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들어야 복이다. 듣지 않으면 멸망이다. 우리의 삶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준이 흔들리면 기준이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거지, 기준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죠. 기준이 있어야지만 분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전 그 서강대 장영희 교수님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내가 살아보니까 라고 하는 그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에는 부러워서든 불행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지 않는다.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 기준에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 줄을 알겠다.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TV나 길에서 구경하면 되고 내 실속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재미있게 공부하고 실력 쌓고 진지하게 놀아서 경험 쌓고 진정으로 남을 대해서 덕을 쌓는 것이 결국 내 실속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믿지는 적이 없다.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분이 살아오면서 그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분은 경험 속에서 알게 된 삶의 지혜를, 삶의 기준을 글로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지식인의 이 이야기, 이 삶의 기준을 깨달은 이 삶의 기준이 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기준 삼아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기준 삼고 이 말씀을 여러분 삶의 기준 삼아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캐논이라 그러잖아요. 기준이다, 잣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모임이나 단체든 간에 회칙이 있습니다. 이 회칙을 가지고 그 모임들을 이끌어가죠. 만약에 이 회칙을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가 운영이 안 되든지 해체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법이 있잖아요. 이 법이 기준이죠. 재판관들이 모든 그것을 이 헌법이라고 하는 기초를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기준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도 그렇고
또한 모임도 그렇고 공동체, 나라도 마찬가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것으로 기준을 세우느냐. 내가 기준을 바로 세웠다면 이제부터는 그 기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실행만 하면 됩니다.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면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잘못되면요, 결과도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잘 세워져야지만 그 결과도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기준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기준이 없으면 갈팡질팡합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준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을 때 그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막을 횡단할 때에 지도보다 중요한 것이 나침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뭐 건물도 없고요. 또 뭐 이정표로 삼을 만한 나무나 또는 돌도 없습니다. 바위도 없습니다. 바람 한 번 불면 이쪽에 있던 언덕이 어느새 저쪽의 언덕으로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길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침판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침판은요, 동서남북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지도가 없어도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침판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침판, 예수님이 우리의 나침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간다면 엉뚱한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엉뚱한 곳에 머물고 헛된 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전도자인 솔로몬이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한평생 살아보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처음에는 기준을 잘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고 잘 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솔로몬은요, 딴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삶을 살아오고 나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죽음을 앞두고 다시 돌아보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인생 살아보니까 내가 지혜 있다고 해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그리고 자기 자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게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준을 잘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을 잘못 세우면요, 엉뚱한 결과를 낳는 거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하고 이제 그 경주를 합니다. 막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 경기를 했는데 물론 뭐 개가 더 빠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가 먼저 결승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개보다 못한 분이시군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막 훈련을 하고 열심히 몸을 만들고 해가지고 또 경주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개하고 거의 같이 들어와요. 개 같이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개 같은 분이시군요. 그것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는 반드시 내가 개를 이기리라. 그래서 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이제 마지막 경기를 해서 개를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보다 더한 분이시군요.
여러분 기준이 뭔가가 참 중요하죠. 내가 기준을 뭘 삼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기준을 헛된 것에 기준을 삼으면 아무리 노력해도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요, 의미 없는 경주가 되고 의미 없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준 삼을 것인가? 예수님을 기준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의견으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요, 수많은 의견 중에 하나로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유일한 답, 하나님, 내가 인생에 있어서 내려놓은 결론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 그때 주님의 말씀이 진짜 내게 답이 되는 것이죠. 진짜 답으로 내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유일한 답으로 결론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의견으로 듣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보고 그것은 하나의 의견인데 내가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괜히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고생할 것 같고 내가 계획 세운 것이 더욱더 편안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 더 이익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의견으로 받으니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그 말씀을 우리가 결론으로 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결론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을 하면요, 회사나 또 조직에서는 TF팀을 꾸립니다. 그 과제를 주고 그것을 해결할 전담팀을 꾸려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조사를 시키죠. 그러기에 수많은 의견들을 듣습니다. 모든 방법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집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원인은 이렇고 또 결과는 이렇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라고 하는 것을 다 꼼꼼히 따져서 결론을 내고 그것을 답을 내놓는 것입니다. 결론이 지어지는 거죠. 여러분, 결론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그 다음 단계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그것이 결론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행동으로 움직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의 의견으로 우리가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결론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왕좌왕하지 않는 겁니다.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쇼핑 가가지고 파란색 옷을 살까 또는 빨간색 옷을 살까 갈팡질팡하잖아요. 결정장애인들처럼. 우리가 신앙의 결정장애인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우리가 결론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하나님이 내 삶의 결론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강 건너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하라. 오늘 결정해라. 결론을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한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결론을 내려라. 결론을 내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삶의 가치이고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인지를 결론 내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내려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놀라운 은혜들을 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힘든 것은요,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세탁기를 하나 사도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냥 세탁기 하나, 금성에서 나오는 거 하나, 이런 거 하나만 사면 되는데, 요즘은 세탁기도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옛날에 다방 가면요, 커피는 한 가지입니다. 아가씨한테 커피 주세요 그러면 끝났는데, 요즘에는 아메리카노, 또 라떼,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마나 다양합니까? 제가 부산에 가서 그 서브웨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갔는데, 처음 갔어요. 저는 참 이게 촌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서브웨이 가가지고 보니까 롯데리아나 버거킹이나 이런 데도 종류가 많지만, 이 서브웨이는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골라야 되더라고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빵을 뭘로 드릴까요? 딱딱한 빵을 드릴지, 아니면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빵을 드릴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 야채는 어떻게 드릴까요? 베이컨은 넣을까요, 말까요? 올리브는 드릴까요? 다 헷갈립니다. 이제 잘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소스는 또 뭘로 드릴까요? 소스 종류도 많아요.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감을 졌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너무도 다양한 시대죠. 그리고 모두 다가 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도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성경은요,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하죠.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의 의견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따라갈까 말까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결론 짓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답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머뭇거리지 말고, 결정장애인들처럼 신앙의 결정장애인들이 되지 말고 분명하게 정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하신 분이시고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베드로가요, 한 번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동료들과 함께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분을 내려라. 사실 베드로가요, 얼마나 어부로서 살아오면서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풍부합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참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여러 의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로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 이 땅 우리의 삶의 결론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